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우리가 사는 마을에 잠시 지나가기만 하여도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있습니다. 그 위엄과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슬픔,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 시각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아무런 소망을 두지 못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절망을 몰아내셨습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쫓겨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은 어둠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하여,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까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두 인물로부터 이 시간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는 답했습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이 사건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 마리아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주의 천사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마리아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다. 운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철부지 소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의 구주 오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가난과 절망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선 바로 진실한 자기 봉헌과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이 여성을 통하여 세상에 임하시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를 한 단어로 압축하면 아멘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뜻에 아멘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 하였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봉헌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이 진실한 자기 봉헌을 통하여 주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자신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우리 구주께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선 예수님께서 단지 동정녀에게서만 태어나선 안 됩니다. 누군가와 정혼한 여자여야 했습니다. 이때 대단히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혼 단계 이전에 태어난다면 사생아가 되는 것이요, 정혼 단계 이후인 결혼 단계에서 태어난다면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정혼한 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리아와 정혼한 남성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다윗의 가문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로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라 하신 두 가지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처럼 홀로 있을 때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각각 예수의 이름이 직접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요셉은 그의 약혼녀를 데려왔으며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갖게 되었으며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아기를 예수라 불렀습니다. 이는 저가 그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요셉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이 헌신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본회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젊었으며 그는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본회포 목사님은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의 훈련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제자, 자기 봉헌과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그것이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의 뜻에 아멘 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찬송가 108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그 귀하신 주 예수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밖은 춥고 바람은 불어오는데 그 귀하신 주 예수 왜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자, 세상엔 화려한 궁전과 멋진 건물들이 많은데 왜 구주 예수 말 구유에 오셨습니까? 자, 추운 겨울 그 어린 주 예수 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는 바로 구유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왕실도 어떤 어염집도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영은커녕 헤롯 왕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웬만해선 궁궐에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은 예수께서 오시면 자신의 보좌가 흔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을 때 헤롯은 간사하게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보거든 나에게도 와서 얘기하여 주시오. 그리고는 자신도 경배하러 가는 채하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세웠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예수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왕들에게는 주 예수를 위한 빈 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평범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위한 공간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까? 자, 나의 일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까? 나를 지장하는 방은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쫓는 방은 있습니다. 건강을 염려하는 방은 있습니다. 외모를 경배하는 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방은 있습니까? 놀랍게도 방이 없기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관은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세상의 이 언론, 미디어와도 같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오가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사상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예외입니다. 욕설도 하고 비난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중의 말 속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몇 해 전에 미국의 아침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한 대법관이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그를 향하여 굿모닝 하고 인사하자 그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SNS에서는 그가 사퇴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언어인데 이를 방송에서 통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 건강을 염려하고 또 외모를 칭찬하고 또 휴가를 어디에 갈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을 저버려 보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썩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는 순간, 교회를 다닌다는 동료가 여러분에게 말을 겁니다. 이복에 너무 광신적이지 않은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그 다음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찾아가 주께 경배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소동을 피울 뿐입니다. 떠들기만 할 뿐입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을 피웠으나 그러나 결과는 없습니다. 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이 추위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백화점에 화려한 장식과 화려한 음악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온 도성이 소동하고 있습니다. 술집마다 10,000원입니다. 사주 카페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존귀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누워 계신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실 수 있는 곳은 그 마구간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 빈 방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방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마구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거미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마구간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은 목사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제 마음은 짐승들의 소굴입니다. 괜찮습니다. 마구간도 짐승들의 거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떠했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묻지 마십시오. 자, 주님은 다 잊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님께 여러분을 봉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님, 전적으로 자격 없고 또 전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저이지만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부가치한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구유를 깨끗하게 치우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당신의 황금 보좌로 만드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은 영원히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분은 말씀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이 오십니까? 제가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고 제 마음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십니까?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자,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보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임하여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여기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저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구세주가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어둠과 절망뿐인 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오늘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곳에 모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자신을 봉헌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결 운동과 또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의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셔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되어지이다. 세상은 넓고 화려한 집들은 많은데 왜 그 귀한 주 예수 춥고 바람이 불어오는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님, 오늘 저를 주께 드리오니 저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절망이 가득한 땅에 참 소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구주를 맞이하시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